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느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삶 그 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80억 4,531만 명입니다. 80억 4,531만 명. 그 중에 하루에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사람의 인구는 15만 9,81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15만 9,814명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느냐가 문제이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노년이나 청년이나 소년이나 결국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아니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분들, 교회는 다녔지만 직책은 가졌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교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분들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교회에 다니면은 다 천국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또 안 다녀도 사회에 나가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매일 몇 시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제자들처럼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예수님 안 오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숨어 있어요. 지금은 굳이 밖에 나타나서 그냥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행동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조용히 숨어서 스마트폰 속에서 또 매스미디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서 지옥으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믿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존경할 정도로.
그런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또 교회와 세상의 소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한가운데 커다란 스프 항아리가 놓여있는 지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아리 주위에는 허기에 지친 절망적인 사람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항아리에선 맛있는 냄새가 났고 또 모두들 항아리까지 닿는 아주 긴 손잡이가 달린 그러니까 숟가락을 쥐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엄청 긴 것 같아요, 숟가락이. 그래서 그 손잡이가 자기 팔보다 길어서 국물을 이렇게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수그려도 이게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정도에 가 있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 천국을 보여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천국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천국에는 맛있는 국이 담긴 항아리가 똑같이 있었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긴 손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긴 손잡이로 서로 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분을 먹여주고 그분은 저를 먹여주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다. 보다시피 그들은 서로 먹여주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워서 예수님도 인자가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고향에서 인정 안 해주잖아요. 누구의 아들.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지옥에 간 사람이 내 친구가 목사였는데, 내 친구가 교회 집사였는데, 아니 나한테 예수님 믿으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을 알았던들, 믿으라고 한마디만 했었던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건데 하는 원망들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냥 전하는 것은 의무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는 전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삶 그 후에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부자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에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부자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거지는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나사로란 이름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불신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이 세상 부자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그래도 부자들이 질서도 잘 안 지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잘 지키시는 분 잘 지킨 건. 그리고 길거리에도 보면은 위반하는 차가 대부분 비싼 차들이고 대부분 위반하는 차, 주차 위반하는 차들도 다 그렇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그걸 보았어요.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하로 들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를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자고 구원과 멸망에 관심이 없는 자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 살겠다는 거죠. 세상 번위로 살고 물질 번위로 살아가는 자, 돈이 많았지만 가난한 이웃에 대해 무심한 자, 그리고 죄와 죽음에 대해 무심한 자, 신령한 일을 생각지도 않고 특히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연락에 도취하였고 홍포와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파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이 성경의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부자가 이럴 날이 온다는 거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은 물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볼 때 혈통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자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고 육신의 쾌락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희락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나중에 죽을 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죄에 대하여 무디었고 죽음에 대해서도 무디었고 지옥 형벌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에 취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병까지 들어 있었어요. 가족도 없는 애로운 사람이었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문전에서 천대를 받으며 사는 거지였습니다. 고난과 고독 속에서 사는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 곳이 없어서 집도 없어서 무일푼의 거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있겠어요? 거의 떨어지는 게 없겠죠. 그 사람이 다 먹으니까. 근데 그걸 주워 먹으면서 남이 먹다 버린 찌꺼기를 먹고 사는 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찌꺼기는 주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는 굶주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헌대는 욥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그 정도로 심한 피부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도 이 피부병에 욥과 같은 피부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악창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도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병들었다고 걱정해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쓸쓸한 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질병, 고독 속에서 나사로는 잘 견디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죠.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최악의 환경에서 살았지만 불평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라고 말씀합니다. 거지도 부자도 둘 다 죽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던 거지에게 있어서 죽음은 해방이었습니다. 고통에서의 해방, 절망에서의 해방,
가난에서 해방,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받고 무시당하는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죽음의 순간만은 공평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 거지는 장사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나사로의 주변에는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면 국가에서 대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대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부자는 죽기 전에 자기 장례식의 절차를 이야기했을 거고 또 무덤을 사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에 관한 일체 도구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부자의 장례식과 쓸쓸하게 치워진 거지의 장례식 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가는 그 순간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던지워져서 불로서 소금치듯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받는다는 거죠. 영원토록.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삶 그 후에 신자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신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사로는 없는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이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하나님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거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누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누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왔대요. 해방론대요. 천사가 데려가는 걸.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쩌렁쩌렁하게 막 악을 쓰셨어요. 이 땅에 살 동안 이 나사로는 고독했다고 말씀드렸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사가 데리러 찾아왔습니다.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천사가 왔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가 우리를 태워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도 감사한데 그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라고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다가 아브라함의 품, 천국,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비참히 살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천국도 싫고 가기 싫어해요, 어디를.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아프고 그렇게 사는 분들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고통 중에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슬픔이나 괴로움은 잠깐 지나갑니다. 이제 올해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4년이 와요. 끔찍하죠, 그렇죠? 24년이나 됐어요. 2000년을 넘어선 뒤로 이 땅의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면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와 괴로움이라는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위로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옥은 괴로움의 장소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는 천국은 위로의 나라라는 거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가난도 다 벗어버렸고 고통도 벗어버렸고 아픔도 괴로움도 한숨도 눈물도 고독함도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감으로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삶 그 후에 불신자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옥에서 천국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 고통스럽겠죠. 더 후회스럽겠죠.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 걸. 우리 아들, 며느리, 또 목사님, 그 집사님들 이야기 들을 걸. 그렇게 하겠죠.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부자는 죽음과 함께 부귀영화와 호화롭게 즐기던 세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 지옥은 고통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으로 부자는 쾌락이 끝나고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죠.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의식이 없으면 하나도 고통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죄값으로 펄펄 끓는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고 목이 탔던지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 문전에서 자기에게 멸시받던 거지 정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고 있고 반면에 돈을 믿었던 세상 것을 믿었던 그 불신자 부자는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요청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의 위로를 받지만 지옥에서 이 부자는 영원토록 고통을 아픔을 당해야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았고 그 나사로가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5명 중에 자기가 한 명이 물론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다 안 믿는다는 거죠. 부자는 지옥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에 남아있는 불신자 자기 가족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에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요청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드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갈수록 복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의 또 한 가지 부탁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비록 믿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져 이런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걱정하는 거죠. 나하고 똑같은 데 오겠구나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까요? 제가 저희 할머니 전도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고씨 장로님이 밤에 6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 죽은 분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꿈틀꿈틀하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루 낮 동안 내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낮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러니까 6시에 새벽 6시에 살아났는데 저녁 6시에 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친척, 친지 이웃들이 무서운 지옥 형벌에 간다고 그러면은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전도가 어렵다. 지금 가족 전도도 힘들다.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은 부자처럼 나중에 허겁되지 말고 미리 식구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구원 받는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그들이 건강할 때, 말을 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가족이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나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물론 갈 사람은 없겠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제2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죽은 후에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제2의 기회를 가리키는 모든 이단들, 교리들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연옥도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지. 연옥에 대기하다가 지상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연옥에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120대 손이면은 아담 정도까지 될 건데요. 아담이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갔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내고 제사를 지내면 그 아담이 갑자기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 먹는 거예요. 천국에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에는 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슬픔과 눈물과 질병이 없고 죄 짓는 일도 없고 주님을 밤낮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과일을 먹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이별하면 다시는 못 만납니다. 지옥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전도하여서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법문을 하나님이 이제 하도록 하셨는데 전도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왜? 다음 주간이 뭐죠? 이번 주간이 추석이기 때문에 또 만나잖아요, 가족들을. 그래서 전도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가 안 돼요. 또 가족 지인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죽음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 나이 때도 간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노회에서도 거의 매주 초상났다고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오고, 그리고 동창들 거기에서도 거의 2주 3주에 한 번씩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 지인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부자처럼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안 믿고 전도 안 하다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하면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안전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말이 없고,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전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대환란 날에 놓이게 되면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오후에 1시간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모두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